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순종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드립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환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워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엽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싫어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철저히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훈련의 과정에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적하여 11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력으로 맞서 싸워서 통일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무너집니다. 요압 같은 악인을 통해서 먼저 아브넬이 제거됩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러 오기 전에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그렇다면 내가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서 큰 보상을 받으리라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레갑과 바하나 같은 악인들을 통해 왕위에 있었던 이스보셋도 제거가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직접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며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고 악을 퍼뜨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기분 좋아할 때 그런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또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드디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또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골육이라는 말은 우리는 같은 살과 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혈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골육, 즉 한 핏줄이라고 말하며 올 거였으면은 어째서 다윗을 대적하여 7년 반 동안이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왕과 한 골육입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얄미운 행태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사울 왕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면서 승리를 거둔 것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다윗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는 이것을 다 알면서도 그동안 다윗을 대적하며 싸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역 중에서도 아주 큰 반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대적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동안 자기를 대적해 왔는데 지금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피 흘리면서 싸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에게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헤브론까지 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조용히 수락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뭐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10대의 나이로 아버지 집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으로 왔을 때 첫째부터 7째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 않고 계속 들에서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얘가 왕이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셨기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관두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더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순간에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똑같은 일들,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절대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비록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때마다 나의 감정이 다릅니다. 주변 환경도 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지겹다, 지루하다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행한 작은 섬김과 땀 흘림과 수고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시시한 일, 작은 일, 평범해 보이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7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가 10대 후반이었는데 그 후 20대의 황금기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나중에는 망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후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린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이 시간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면서 거절했다면 이를 그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자마자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윗이 처음에는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에 실망하지 않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을 다윗과 비교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혹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하며 계속 다른 왕들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심지어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이 되기 전에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연단은 사람을 훈련하고 변화시키며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훌륭한 가문과 외모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악한 지도자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자기중심적인 죄악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드러났는데 사울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 바로 왕이 되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타락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 자기중심성과 죄악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특히 어려움을 거치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죄악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으로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또한 백성 중심적인 왕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도 교회도 나라도 다윗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죄악을 깨뜨리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해결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20대에 혈기왕성한 시절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황금기를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은 오히려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왕의 모델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아직도 남아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정벌하는 것으로 전체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서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보다 강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본고지로 삼고 계속 거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공격 의도를 알게 된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고 다윗을 조롱하며 호언장담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요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입니다. 또한 시온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다윗성이고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8절에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즉 장애인을 미워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의 유대인 해석자들에 의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 중 맹인은 노년의 눈이 보이지 않아 자기 아내와 아들 야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이삭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다리 저는 자는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다가 나중에 천사와 씨름하고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그러한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해놓고 여부수 성에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즉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윗이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 즉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특별한 배려와 애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라는 표현은 여부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한 것인 동시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이삭을 조롱하여 만든 우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땅속에 파놓은 물 깃는 데를 통해서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 흘러들어온 물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지하 저수지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 안에 수직으로 통로를 파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 깃는 곳은 19세기 말에 그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1867년 고고학자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현재는 워렌의 수직 통로로 불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 성에 침투하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는데 역대상 11장을 보면은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가장 먼저 이것을 통해 성에 들어가서 군대의 우두머리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밀로는 성을 방어하기 위해 돌과 흙으로 쌓아올린 성체로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북쪽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아 예루살렘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후대에 솔로몬과 히스기야도 밀로를 중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물론 이러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와 사울시대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나라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는 말고 필요할 때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 죄 지으려고 하면은 감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쪽에 가 계시고 내가 필요해서 부를 때만 오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리 좀 가 계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방치하면 내 인생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껍데기뿐이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은 다윗의 성공만이 아니라 성숙을 나타내는 표현도 됩니다. 다윗 이야기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무렇게나 쌓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성장 이야기이고 또 성숙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들이 절묘하게 이어지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보다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다윗이 한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예루살렘 점령 같은 큰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배당받은 베냐민 지파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500년 동안 놓아둔 땅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으려는 다윗의 생각은 놀랍도록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사람들을 포용해 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자신의 통치와 사랑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을 도왔던 동료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함께 포용하며 한데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근거지가 되는 시온성 다윗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부수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견고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우리가 연약해지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지없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내 삶 가운데 그런 음침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의 세력들은 무너지고 적의 진지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온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뉘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그가 시험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